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Celebrate the Feast of Tabernacles.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감사는요, 사람마다 많이 다를 것이에요. 어떤 분은 작은 것에도 되게 감사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큰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은요,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그 책에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은 얘기 안 하고 받지 않는 것에 대해만 불만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조그만 거 받아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크기를 따지고 남하고 비교를 하고 하면요, 감사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해요.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무교절이 보면은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라고 해요. unleavened이 뭐예요? leaven이 발효시키는 거죠. 근데 unleavened면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무교절은. 무교절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 먹는 거고, 저도 아직도 발효시키지 않은 빵은 거의 먹어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우리 보면 옛날에도 이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이렇게 불려갖고 찌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뭐냐면 77절입니다. 77절. 77절은 The Feast of Weeks라고 해요. week이 뭐예요? 일주일이잖아요. 근데 77절. 77이 49. 그죠? 여기에 뭐냐면, 나중에는 이거 이제 신약에서 오순절로 바뀌죠. 오순절. 그래서 49일. 일주일씩 7번 지난 거죠. 77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 있는데, 무교절은 뭔가요? 무교절은 6월절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패스오버. 패스오버에 대한 이스라엘 그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 왕이 계속 놔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이 패스오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받은 거죠. 애굽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이 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사해서 이 패스오버, 무교절로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7절은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뭐로 지냐면 오순절이라고도 하지만 맥주 감사주일이라 하죠. 맥자가 보리맥자. 그래서 봄 추수를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추석절로 또 드리지만, 추석절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그냥 뭐 조상한테 감사하고 막 그렇게 보면 제사를 많이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미국의 그 추수감사주일은요, 성경에 가까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넘어가서 그 많은 사람이 죽고 과동했죠. 겨울을 지나고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 감사드린 이 추수감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이죠, 아주. 이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주기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생활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절기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감사드리는 게 없어요, 사실은. 추석절은 뭐 조상한테 제사 지내고, 어떻게 보면 조상한테 제사 지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건데, 하나님한테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게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새 절기는 보면 다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겁니다. 패스오버 한 거에 대해 감사하고, 그 다음에 77절 봄 추수하고 감사하고, 또 가을 추수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요즘 잘 지켜서요, 맥주 감사주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드리고, 그래서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초막절을 뭐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초막절,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초막절 이제 절기에 참석을 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요한복음 그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막절 감사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함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은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거 보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한테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우려면 내 것을 열어야 됩니다. 특히 내가 추수를 많이 한 사람이 이것을, 내 것을 내놓고 같이 먹고 같이 쉬고 같이 즐기게 되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내 것은 딱 걸어 잠그고, 야, 돈 내. 막 그냥 진짜 어려운 사람들 거 막 돈 걷어갖고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리자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죠. 나 어려운 사람 거 또 뺏어갖고서 1년 내내 날 부려먹더니 또 뺏어갖고 그걸 또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여기에 고아와 가부, 객과 뭐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려고 하면 내가 추수 많이 한 내가 내놓고, 오늘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 떡도 하셨잖아요.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 이런 정신으로 하면 지금 저 떡은 하셨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잖아요. 이 마을 사람들도 나눠 먹고 교인들도 나눠 먹고, 오늘 우리 애들 축구 교실 해도 뭐 축구 교실 하는 애들까지 나눠주고, 해마다 이 장로님 댁에서 떡을 하는데 이 떡으로 애들, 우리 축구 교실 하는 애들 떡을 주는데 애들이 참 잘 먹고, 근데요, 애들이 먹는 것에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 게 전달이 돼서 애들 입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 많은 숱한 애들이. 그 애들은 잘 모르고 먹지만 사실은 그게 오늘 말씀대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만 누리며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거주하는 모든 일이 감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집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도 똑같은 조건인데
우리 형제들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이게 감사가 상중하가 있어요. 상중하. 제 형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집에 우리 자녀들의 형제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해서 이 상중하가 있어요. 같은 것을 누리는데도 어떤 사람은 불만이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면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와서 박혀있지 않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잔치를 할 때는 푸짐하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며 쉽니다. 제가요, 중고등부 지도를 참 오래 했는데 중고등부도 그렇고 애들 축구 교실 할 때도 그렇고 뭐니 해도 뭐냐면 먹는 게 있으면요 소통이 잘 됩니다. 먹는 거 있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먹으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래야 돼요. 사실은 먹을 거를 푸짐하게 차려놔주면요 일단 사람이 기분이 좋고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옛날에는 모든 문화가 다 농사 짓는 문화잖아요. 1년 내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초막절 절기를 며칠을 지키라고요? 7일 지키래요. 7일. 제가 봤으면은 그러면은 7일 동안은 주 안에서 놀고 먹는 거예요. 7일 동안 먹을 거 푸짐하고 편히 쉬고 재밌게 7일 동안 지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힐링이 될 것 같아요. 7일 동안. 내가 1년 내내 힘들었지만 7일 동안 내가 막 먹고 쉬고 놀고 막 그러면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힐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굳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굳은 주인. 베푸는 주인이 되어야 돼요. 함께 나누며 베풀기를 좋아하는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베풀어서 7일을 마음껏 우리가 같이 주 안에서 즐기면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을 잊고 서로 마음도 서로 열리고 또 그 안에서 뭘 하나요? 이 초막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주인이 지 거 아끼고 자꾸만 어려운 사람들 거 뺏으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한테 누를 끼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초막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무엇인가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뭡니까? 현재는 지금 우리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이스라엘은요 성전을 통해서 복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뭘 통해서 복을 받았나요? 예배당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는요 북한에 있는 교회가 2860개였죠. 2860개가 하나도 없어지고 다 남한으로 그분들이 또 피해신해서 남한에서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남한은 엄청나게 복을 받았고 북한은 지금 보면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은요 예배당 중요합니다. 예배당.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와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예배하면서 파이팅도 같이 하고 예배당이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예배당은 뭐냐면 나의 예배당입니다. 나의 예배당.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거룩하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속이면 다 속는 것 같죠, 하나님. 사람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나의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요. 근데 내가 사람을 속이고 주위 사람을 속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나의 성전 관리, 이게 필요합니다.
참된 예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인, 나의 성전인 내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같이 성령님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뭐 예물 갖고 왔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우리가 뜨겁게 소통하는, 하나님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그런 예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성전이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한테 너희는 예배를 이스라엘에서 드리는데, 그때는 이제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죄스럽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배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당만 화려하고 모든 거 화려한데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 성령님이 오시지 않아, 그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요, 각자의 힘대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은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저는요, 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교회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헌금에 대해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의 어떻게 보면 효과를 몰라요. 그래서 뭐 교회 가는 나는 교회 헌금 때문에 안 간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헌금 때문에 나중에 이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럴까요? 항상 헌금은요,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 저는요,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헌금하라고 하지 않아요. 헌금 얘기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 자식들한테 정확히 얘기합니다. 왜? 헌금 얘기? 왜? 헌금은 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근데 헌금에 대해서 내가 딱 모든 거 차단하고, 세상의 것은 내가 귀하게 쓰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는 귀하게 안 쓰는 거예요. 안 드려요. 오늘 말씀 보면은 각자의 힘대로 감사하라. 각자의 힘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받은 분은 많이 드리고, 또 난 조금 받은 사람은 과부의 두 랩돈처럼 조금 드리고. 근데 이것도 뭐가 중요한가요? 이 마음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헌금 드릴 때요, 어렵게 살 때 1,000원짜리 한 장 드리고 뭐 드려도요, 헌금을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려갖고 빳빳하게 해서, 우리 교회 올 때도 깨끗한, 자기 집에 있는 거 가장 깨끗한 거 입고 오고, 하나님한테 헌금 드릴 때도 그렇게 다리미로 다려갖고 깨끗한 돈 드리고, 뭐야 이게 청성이에요, 청성. 근데 지금 보면은 슬리퍼 지익지 끌고 교회를 오질 않나? 어떻게 보면은 헌금은 뭐 자기 하다못해 세상에서 먹는 거, 자기 먹는 거를 많이 투자해도 헌금은 이색해요. 준비도 안 해요. 내가 주일날인데 헌금 준비해야겠지, 이런 생각도 안 해요. 하다못해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도 준비 하나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는 남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요, 감사 표현을 할 때에 우리의 정성이 담긴 것을 신세 진 사람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 받는 사람 감동돼요. 야,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안 해? 내가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안 해? 그러면서 나한테 더 큰 것이 옵니다, 나중에. 야, 그놈 됐어. 그놈 됐어. 인간성이 됐어. 그러면서요, 더 챙겨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 인색하고, 시간 드리는 거 인색해요. 돈 드리는 거 인색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 주셨는데, 내 달란트 드리는 거 인색해요.
세상에 놀러는 다 다니고 세상에 것은 다 좋은 걸 해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인색해요. 이것이 과연 맞나? 저는요, 계속 봐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복을 받는 걸 봐요. 생활이 평온해요. 생활이 평탄해요. 왜? 딴짓을 안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 가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길, 자기 머리로 굴려서 가는 길, 거길 가니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합니다. 저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종종 말합니다.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말고 껌이라도 들고 가라고. 다릅니다. 내가 남의 집에 가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빈손으로 가서 가면 뭐 얻어먹잖아요. 차라도 한 잔 얻어먹고. 근데 껌이라도 하나 들고 가면요, 대우가 달라져요. 그거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 선물이 커서가 아니라 내 정성이 있잖아요. 정성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예배에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다. 빈손, emptied hand. 오늘 NIV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emptied hand. 우리는 어디든지 emptied hand로 갑니까? 하나님 전에도 emptied hand로 가고, 지네 쓸 거는 마음껏 다 쓰고, 비싼 거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쓰고,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고 돈은 다 써버리고, 하나님한테는 emptied hand. 이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아서 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도 없죠. 누가 세상에 봐서도 사실은 IMF 구제기금 받고서 IMF 그 돈 다 갖고 남의 나라를 돕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거죠.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도 복을 받고요. 그런 가정도 복을 받고 그런 개인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여정을 보면요,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거지 같은 나라, 세계에서 거의 뭐 꼴찌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떵떵거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나토까지 가서 큰 소리 쳐요. 유럽의 나라 나토까지 가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 나토에서 회의할 때 오라고 그래요. 좀 도와달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세졌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세계의 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힘은 뭐냐?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에 개신교도가 많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개신교도가 많지만 우리나라에 개신교도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플러스 알파를 갖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시편 50편 23절에서는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는 맨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지금 제가 놀랐어요. 그 대북 방송하는 그 김성민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은 평양에서 대우접 받고 그러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참 이분이 대북 방송하면서 대북 방송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듣고도 탈북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이 지금 그 암 때문에요, 이제 몇 개월 못 사신대요. 그래서 가장 오래 살아야 6개월 살 거다 그래갖고서 요즘 머리도 다 이렇게 암투병하면서 머리도 다 깎았던데, 그래서 이분은요, 저보다 한 살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벌써 저걸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기 삶을 정리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할 일을 하면서 우리 그 동포들한테 이런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금 삶을 정리하고 있어요. 6개월 시한부생을. 우리도요, 우리 삶을 좀 정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말초신경이나 그날그날 자극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갖고 이 땅에 온 어떻게 보면 사명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잘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잦은 감사는요, 더욱더 풍성한 복으로 이어집니다. 영국의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는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촛불도 전등불도 달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는 어디로 이어져요? 천국으로 이어져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맨날 불평해. 감사하지 않고. 맨날 불평해. 아니, 같은 걸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 같은 형제 중에도 마찬가지야. 같은 조건에 살았는데도 어떤 형제는 감사하는데 어떤 형제는 계속 불만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는 잘 못 고치더라고요. 사람의 이게 자기 그 심성을요. 그 고치려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세상 것을 따라가고 세상 것을 취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교회 가족은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며 감사의 표현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